교회 예배 260번째고요. 마가복음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 선교 역사 14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4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주는 의미가 뭐냐? 140년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이 도대체 한국교회 선교 140년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저는 이제 신앙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신앙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한국 선교 140년 세월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되시죠? 자, 그렇다면 140년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하는 방식과 신앙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신앙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신앙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져야 신앙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신앙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읽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달라져야 될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에서 이제는 성경을 느끼는 방식으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그래, 성경을 읽고 그래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구나라고 성경이 느껴지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두 저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두 저자가 있다. 한 저자는 기록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자죠. 저자, 우리가 흔히 저자, 마태, 모세, 바울, 베드로라고 하는 저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기록자예요. 혹은 기자예요. 리포터. 두 번째 저자는 원저자죠. 성경의 원저자 누구죠? 하나님. 오늘 복음서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의 원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자의 기록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이제 성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성경의 사실, 성경 현장을 그냥 팩트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현장은 이렇습니다. 마가가 지금 현장을 오늘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저자이신 예수님은 그 의도, 그 다음에 의미를 그 기록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컨텍스트, 상황에서 텍스트, 본문을 읽어내는 것이다. 본문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문을 읽어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구나.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하나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게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제목을 마가복음 강해라고 붙이지 않고 마가복음 강의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마치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하듯이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좀 읽어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라는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보디가드, 경호원입니까? 답이 나오죠. 그런데 45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경호원이신지 45절 어떻게 돼 있냐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대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에.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한 느낌이 와야 돼요. 자, 뭐겠어요?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천 명 먹이고 남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 먹고 빵 먹고 고기 먹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막 선지자 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일정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다음 장소로 빼돌려야 됩니까? 누가?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보디가드하고 12명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예수님 튀세요. 도망가세요. 빨리 가세요라고 군중을 제자들이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왜? 선생님이잖아요. 오늘 그날의 스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마가가 그 현장을 기록했는데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팩트를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냐니까, 예수님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게 지금 반 거꾸로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는 동안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동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현장이니까 마가는 그 현장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바뀌었는데, 뭐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경호원 노릇하시고요. 제자들이 그날의 스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이게 첫 번째 이상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세요, 나중에. 바닷 가운데서 이제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구하시려고 이제 바다를 걸어서 이제 가세요. 48절 보세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니까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를 놓아주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케이, 여기까지 좋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하나 나오죠.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 단어 여러분 눈에 띕니까? 그 아까진 좋아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이제 제자들 구하러 저희 제자들 쪽으로 배 쪽으로 이제 오셨어요. 쭉 오시다가, 그런데 그 다음 단어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기 지나가려고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니까 어떤 사람 곁을 통과해서 지나쳐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그 바닷 가운데로 왜 가세요? 제자들 구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제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 가시다가 다 와서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같아요? 뭔가 의도가 있으시구나. 뭔가 테스트 하시려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지나가시려고.
요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야. 세 번째, 자, 이 막 폭풍해서 막 죽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어요. 아주 그 하루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하루예요. 자, 그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기도가 그때 오병이어 끝났어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날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뻔하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마다 이제 기도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라고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세요. 사실은 그 바다는 어떤 데냐니까 아주 빡센 그야말로 훈련의 현장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데려가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여성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간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군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오늘 이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군대 훈련소에서 면회를 해요. 한 번 딱 어머님, 부모님 오셨어요. 그 음식 싸가지고 오셨는데 면회 훈련소에서요. 면회가 끝나면 이제 저녁에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녁 모이기 전에 면회한 훈련병들을 따로 집합시켜요. 연병장에 집합시켜가지고 괜히 트집을 잡아요. 아무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못한다고 해놓고 막 선착순 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막 돌려요. 막 뭐 잘못한 게 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교들이 정말 훈련소 들어서 부모님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실컷 고기 먹은 거예요. 배불리 먹은 거, 맛있는 거 먹은 거예요. 긴장이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뺑뺑이 막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기름이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병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소는 매뉴얼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군인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 안에는 모든 게 다 의도가 있어요. 그 조교들이 교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군인 만들 목적으로 그냥 뺑뺑 그냥 돌리는 거예요. 선착순 돌리고 청소했던 거 다시 청소하게 되고 깨끗한데 뭐 흰장갑 끼고 뭐 딱 해서 뭐 벌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군인 만들려고.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일정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흥분해한 거예요. 흥분. 그 흥분이 얼마나 컸는지 저녁이 됐는데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막 들뜨고 마치 자기들이 막 BTS 기분 들었을지 몰라요. 자, 이 흥분된 막 기분에 들뜬 이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기도 이제 데려가시면 이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보면 와, 신난 이 제자들, 아직 그 기분이 가라앉은 이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같이 산에 가서 기도했으면 이 제자들이 무릎 꿇고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도 오병이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오전에 오후에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현장을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일은 누군가 해야 될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주여 나에게 초능력을 주옵소서. 아마 이 기도 했을 거예요. 이 수준이 나중에 오른편 왼편 그 수준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들의 상태에서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막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그 시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인가요? 아시겠죠? 51절, 52절 보면 분명해져요. 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의 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저희가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능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해. 다 잊어버렸어요. 다 휘발성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 막 놀래요. 이거를 누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장소가 기도하는 거룩한 산이 아니에요. 혼쭐 나게 되는 바다 한복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훈련장 산으로 할 것인가 바다로 할 것인가, 이 설계는 누가 해요? 교관이 하는 겁니다. 교관이 훈련병 수준 보고 지금 1코스인가 2코스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할 것인가, 이 훈련장 설계는 교관이 하는 거예요. 왜? 아니까. 누구를? 훈련병 수준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지, 거룩한 산으로 기도하러 데려가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훈련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 이 제자들, 당시에 이 제자들의 믿음 훈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장소는 어디냐니까, 이 제자들이 가장 익숙한 장소예요. 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았던 장소예요. 이해가 되죠? 어부였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바다가 가장 일상적이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로 예수님께 보내서 뭘 합니까? 신앙 훈련을 거기서 시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일상에서의 신앙 훈련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신앙 훈련을 산에서 기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데려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 밥 벌어 먹는 바다에서, 거기서, 그런데 오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에서의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누차드렸죠. 신앙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훈련은 제자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이론만 배우는데요. 그리고 그냥 실습 정도 해요.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고 실습 정도 하는 거예요. 교회나 제자반에서는 이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는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 훈련 실제는 생활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 만나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교회가 오해를 해서 이론도 교회에서 배우고 실습도 교회에서 하고 훈련도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덜덜덜 떨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훈련을 안에서만 했기 때문에. 자, 오늘 훈련장을 이제 왔어요. 훈련장이 바다 한가운데 폭풍 막 일어난, 여기가 훈련장인데 여기 두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고 하나의 시선은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이 두 시선이 좀 있어요. 이 눈빛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 뭡니까?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저쪽 땅에 계신 거예요. 계셨는데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산기도 하러 가셨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태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가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냐니까 그냥 무태 계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가 아니에요. 48절 보세요. 무태 계셨는데 뭘 하셨는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바다에 있었어요.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 사경쯤에 새벽 가장 힘든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그쪽으로 배 쪽으로 오사.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시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땅을 치면서 하실 그런 모습 같았는데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현장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당신이 보내신 바다 한가운데 난리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너무너무 인간적인 시선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마치 아버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바다 한가운데 보내셨어요. 이거 훈련 보내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훈련이니까 어쩔 수 없어. 자 훈련 잘 받아. 난 기도할게. 등 돌리신 게 아니에요. 보시고 안쓰러워하시고 결국에는 그들 곁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시선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홀로 무태 계신 예수님보다 잘 보세요.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진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사실은 얼마나 자기도 모를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자기도 모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시선. 이건 자기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저쪽 밑에서 깜깜한데 자기들을 보고 있는, 그래서 그 시선이 나에게로 오고 있다는 자기도 모르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모르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그래 이런 기회, 내가 모르는 어떤 기회를 바라보는 것, 저쪽 밑에서 나를 보고 계실 예수님의 시선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시선을 내가 오히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쪽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저 시선 나에게 있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못을 박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52절.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이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그날 밤 바다의 훈련은 없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보고 와 감사다, 확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예수님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어라고 확고한 믿음이 마음에 확 자리 잡았으면 그날 밤 이 제자들에게는 바다 훈련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몇 시간 전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그냥 딱 굳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게 둔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훈련 아시잖아요. 뭐가 훈련이에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학습한 그런 건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눈 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또 군대 얘기 나오고 총기 분해를 해요. 언제까지? 눈 감고 분해하고 조립할 때까지. 그런데 이게 돼요. 돼. 왜? 혼나니까. 쪼그리뛰기 하니까 선착순하니까 이게 돼요. 처음에는 더더더더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돼요. 눈 감고 해체하고 눈 감고 조립이 돼요. 왜? 밥만 먹고 매일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그거 하고 점심 먹고 그거 하고 저녁 먹고 그거 내무반에서 그거 하고. 왜? 혼나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눈 감고 될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훈련을 시킨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닫지 못해서, 두 번째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서 이거 뒤집으면 돼요. 어떻게? 깨닫도록.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진 거, 딱딱해진 거, 이게 부드러워져서 마음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면 돼요. 이렇게 마음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신앙의 사건으로 가져와서 응용하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깨닫잖아요. 이거구나.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예민하게 깨우는 그런 신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보세요. 그날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이게 믿음 자료예요. 자료, 데이터, 정보예요. 오전에 오병이어 사건의 정보를 가진 거예요. 본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가졌어요. 그럼 이 데이터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응용하면 돼요. 어떻게 응용해요? 나에게 예수님 계십니다. 바닥 가운데 갔는데 폭풍 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응용하면 돼요. 아까 5천 명 굶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렸잖아.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응용하면 돼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예수님 계시잖아 라고 응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이것이 믿음 센서라는 거예요. 믿음 센서가 작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몫이에요. 그런데 이날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유령인가? 예수님께 오니까 지나가시니까 유령인가? 바람 때문에 놀랐네. 또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또 놀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유령인가 했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50절 보면 예수를 보고 놀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51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야? 예수님 봤는데 놀래요? 마음에 심히 계속 놀래고 해요.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놀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놀랄 때 많아요. 놀라는 것에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놀랬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놀랬는데. 놀란 건 뭐예요? 두렵잖아요. 이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놀랬는데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생겨요. 이거는 긍정적인 반응. 예수님이야. 됐다. 이건 설레는 거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봤는데도 놀래요. 죽을 것 같아. 이건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놀랬다고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유는 뭐겠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오전에 광야에 자기들이 봤던, 오병이어 광야에서 봤던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 백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신앙 학습이 했잖아요. 신앙 훈련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그냥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을요, 사람들이 느낌으로 해요. 경험으로 해요. 물론 신앙의 느낌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신앙을 인식으로 해야 돼요. 생각으로 하지 않고 단지 현장의 어떤 느낌만으로, 경험만으로 신앙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없어지면, 경험이 다른 경험으로 덮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인식이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라고 마가가 정확히 관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오전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생각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오전에 그 현장을 다시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지금 다른 현장, 폭풍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바다의 폭풍.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생각하는 거다. 신앙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신앙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신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길을 걸으면서 눈 뜨고 잠시 쉬면서 커피 마시면서 운동하면서 꽃을 보면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도 신앙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신앙할 수 있어요. 왜?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때마다 세미나 가요. 때마다 집회 찾아가요. 때마다 부흥회 찾아가야 돼요. 왜? 그때만 신앙인 줄 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앙의 현장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카 10주년 전시장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저의 자산이 됐어요. 믿음의 자산. 1년 전에 이카가 C 전시장, 그 구석에 있는 전시장을 했어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350만 원 1년 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명의 작가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그것도 백호를 가지고. 그리고 소품하고. 30개 넘는 그 많은 작품을 C 전시장 하나에 걸 수가 없어요. 만약 억지로 걸면 그건 도떼기 시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계약이 그렇게 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AB 작가 예약됐는데 그 캔슬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AP 전 시장을 ABC 다 쓰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갤러리가 불교 재단이잖아요. 마치 10년 동안 기독미술을 했던 우리 이카 작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준 것처럼, 보너스 준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에 이런 하나님.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게 있구나. 그 기회가 언젠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번에 10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 10주년의 선물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 작가들에게 주신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자산이 됐어요. 이번 그 현장이.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앞으로 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이게 나의 숙제예요. 왜? 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저 밑에서
자기들을 보셨던 그 예수님 경험했으면 그다음부터 숙제가 생긴 거예요. 아, 나에게 폭풍이 있는데, 폭풍 바다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는 저 무대에서 나를 보신 예수님 계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되지? 이게 신앙을 응용하는 겁니다. 이번 전시의 경험을 잊지 않고 내가 생각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영적 센서를 열어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터질 수 있어요. 위급한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카드를 꺼냅니다. 이 데이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시장 다 털었는데, 불교재단 다 밀었는데, 취소시켰는데, 물론 똑같은 일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 계셔 라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풀 수가 있어요. 뭘? 생각으로. 그래서 그 감격을 여러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면 그 일을 다시 꺼내서 내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설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현장에서 신앙하기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쓰는 노트도 있고 핸드폰에도 메모장도 있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 신앙 노트가 있어요. 머릿속에 감사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노트를 한번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직접 써도 좋아요. 신앙 노트, 감사 노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입력해 놓는 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축적해 놓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런 기회를,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데이터를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꺼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나에게는 이 하나님 계셔. 이 상황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나한테 계셔. 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상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일터, 우리 가정,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우리 일상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교회 같은 분위기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에는 거룩한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복판에 무슨 분위기가 있어요? 바다 한복판에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바다 한복판에 무슨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당신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거룩한 산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거기로 보내셨잖아요. 왜? 거기서 그들이 일상으로 겪어야 될 그 일을 가지고 오늘의 이 훈련을 하신 겁니다. 누가, 어떤 교관이, 어떤 조교가 자기 훈련병을 지옥에 빠뜨리고 거기서 죽음의 늪에 밀어뜨리고 거기서 너 끝내 라는 교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 나중에 전쟁 나면 적진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서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야 돼. 거기서 생명 잃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잠시 눈 감고 찔끔 감고 미안하지만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왜?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병은 할 수 없이 적진에 들어가 밀림에 들어가고 바다 한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막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응용력이 생겨요. 뭐 살아야 되니까 응용력 생겨요. 그리고 스티플 하나 잡고 살궁리합니다. 적들을 내가 어떻게 덮칠 것인가 방법을 자기가 막 고안해내요. 그게 훈련이죠. 신앙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곳이 여기,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곳이 여기가 천국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에요. 여기는 거룩한 곳 아니에요. 신앙하라고 사람들이 목사님 신앙하세요라고 비켜주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안해요. 거기서 신앙하세요. 절대로 세상 우리에게 비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는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냥 여기는 돈 벌고 살려고 무한 경쟁하는 곳입니다. 피 터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일반 작가들 여럿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 때문에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번뜩 어느 날 드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작가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목사님을 만날 볼 기회가 그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작가들이 목사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해 보니까 목사 괜찮다. 목사님 괜찮네. 라고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예전 어떤 선입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계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만나볼 수 없는 알지도 못한 목사 만나서 대화 나눠보니까 이 목사 괜찮네 싶으면 기독교에 가졌던 어떤 선입관, 어떤 경계심 좀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왜? 목사를 만나서 또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마음껏 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목사님 오셔서 좋아요 그래요. 뭘 저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여러분 이러면서 목사인 저도 사람 사는 현장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일반 작가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굳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굳이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얼마나 그래도 얼마나 신나는지 행복한지 그냥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대화하면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이거 찾았어요. 저는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뭐 너무 다행이고 막 나는 운이 좋은 남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저도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고단하고 무거운 그 일상이 나 혼자만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 공간은, 이 일터는, 이 자리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나만의 공간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태 계신 예수님께서 바람의 폭풍에게 난리가 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셨듯이 여러분의 고단하고 답이 없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 한 분 생각하고 그래 그렇지 맞아 주님의 시선 그거 나에게 있지. 여러분 이 생각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생각 하나 꽉 부여잡고 있는 거 마치 동아줄 하나 부여잡는 것처럼 그래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저쪽에서 예수님 나 보고 계셔 라는 이 생각 하나 부여잡고 있는 거 그것이 현장에서의 신앙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고단하고 두렵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여러분 혼자만의 사연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연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연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어 나야 라고 다가오실 그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그래 이 언젠가 나에게 오셔서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 마, 내가 왔어 라고 나에게 다가오실 이 주님을 내 일터 현장에서 만나겠다라는 이 마음,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의 신앙이고 일상에서 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오늘 10번째 마가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